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주의
주학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신앙의 삶을 고백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3장 하시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줘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죄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대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왔고 지금도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한 달의 삶을, 1년의 삶을, 지금까지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그 시작과 진행과 결말이 주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오지 못했다라고 하면, 내일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고 있지 못하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극심한 고난과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 44장 2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회개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정신없이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는 어느새 빨갛고 노란 단풍들이 우리 주위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생업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모두가 같이 모여 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갈급한 마음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기 위해 이 시간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현칠 목사님을 더욱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강권하셔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저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 체화하여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기쁨과 감동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개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이 영상 예배가 끝나고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성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들이 속히 오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를 하루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지금껏 당연히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갈수록 피폐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과 죄악들이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다른 피조물들도 귀하게 여기며 우리의 욕심대로 함부로 파괴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다스리며 가꾸며 조화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얼마나 이 기간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기간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더욱 말씀과 기도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며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들이 더욱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에 소홀히 했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 가족이 신앙뿐 아니라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과 배려함으로 가족 모두가 깊은 유대가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위와 성도를 돌아보게 하시며 마음을 다해 서로 위로하며 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생업과 질병과 자녀들과 사람들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나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지 못한 나의 생각과 판단과 입술로 내 주위의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치게 하였는지, 또 나의 나쁜 행실과 욕심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진 않았는지, 나의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 나의 몸이 망가지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나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행동이 있다면 예수님의 모습으로까지 변하려고 결단하며 애써 노력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주인이 아닌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는 저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금년은 감사 찬양제 대신 감사의 간증으로 드립니다. 비록 힘든 금년이었지만 오히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더욱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소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반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선 수상에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비웃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다들 평안하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여러분을 얼굴을 뵙지 못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들의 삶을 이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더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고아로 자라서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키워졌던 그야말로 참 보잘것없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던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에스더 개인적으로 보면은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이 행복한 삶은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제국의 왕후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에스더의 본심은 그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유다 총각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서 소박한 가정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보내는 아마 그것이 그의 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수에로 왕과의 결혼, 그것은 그 어떤 사랑이나 애정 같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결혼 관계일 가능성이 이제 그만큼 큰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난 주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주변의 어떤 권유나 또 추천으로 왕후로 뽑히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에스더의 삶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내 생각이나 계획과는 전혀 다른 길로 내가 이끌려가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혼으로 인도해서 한 가정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꼭 결혼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는데 전혀 다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로 이끌어 가시는 또 그런 일도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 의사와는 다른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사실은 기대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스더서 3장을 보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 하만을 소개하면서 1절을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각이 누구인지 들어보셨습니까? 아마도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사무엘상 15장 8절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그러니까 이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행진할 때에 제일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행진하는 것을 방해를 했던 그 족속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나아갔고,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할 때에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손을 들었던 그 손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이상한 그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양옆에서 손을 받쳐 지켜들고 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싸우게 되어집니다. 약 500년이 지난 후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은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사울 왕에게 아말렉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우양과 양들을 다 죽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과 그 군인들이 아각 왕과 양의 소와 좋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남겨두고 죽이지 않고 남겨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좋은 것 갖고 싶고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 왕을 다음에 왕으로 그렇게 기름을 붓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로부터 600년이 지난 지금 사울이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지금 아말렉 족속의 후손 중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은 멸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600년 전에 사울 왕에게 잔혹하기는 했지만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그 끔찍한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사실은 있었던 거지요. 바로 6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멸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그 싹을 미리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뭐 별 큰일이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렇게 불순종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십시다. 1절에 아하수엘의 왕이 하만을 모든 대신 위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총리쯤 되는 자리에 하만을 등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궐문을 지키고 있는 신하들이 하만이 대궐문을 드나들 때에 모두 꿇어 엎드려 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르드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민족이었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 4절을 읽으면은 어느 정도 엿보이는 그런 어떤 구절이 있기는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자에게도 무릎을 꿇고 절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부모나 윗사람들을 향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명절이나 이럴 때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이 존경의 대상에 대한 의미이지 신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를 섬기는 그런 어떤 의미는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만이 요구하는 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신처럼 나를 섬기라는 그런 주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자존심을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고 멋진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이 때때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지요. 지난 8월 달과 9월 달에 다니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니엘이 그의 신앙적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행동을 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던 정적들이 음모를 꾸몄죠. 누구라도 왕외의 사람이나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지는 법령이 발표가 되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집에 가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구절이지요. 창문을 닫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잠시 동안 기도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을 때 죽더라도 정말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숨기면서는 살아갈 수 없다. 나는 당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내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각오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에 10계명이 있는 것 다 아시죠? 어떤 사람이 제 11계명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냐? 들키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사실 이건 뭐 농담이지만은 우리가 들키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들킬 게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는 하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5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라고 합니다. 하만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노의 결과로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해서 유대인 전부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유대인의 그 재산을 다 탈취하겠다고 그렇게까지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하만의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모르드게가 단지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도의
하나님의 화는 누구에게나 사실은 느낄 수 있는 분노이지요.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화가 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하만의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커지더니 아주 파괴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폭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정의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나 살다 보면 기분 나쁠 때가 있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그 감정을 컨트롤 해야 하는 이 문제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죄를 짓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분노를 내 속에 계속 담아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해 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서 자기의 도구로 우리의 그 분노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만이 분노해서 유다인들을 몰살하겠다고까지 분노한 것은 분명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하겠다고 하는 그 올무에 이 하만이 빠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의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신들의 이 감정, 이 분노, 이것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감정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감정 통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감정은 통제가 될 수 있고 다스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하만은 유대인을 다 죽이기 위한 날짜를 이제 정합니다. 7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모여 제비를 뽑았는데,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에 이제 제비를 뽑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런데 제비를 뽑힌 날이 12월 아달월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아직 11개월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8절에서 12절까지에서는 하만이 왕의 허가를 받아내는 그런 과정을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아수에로 왕의 허가를 얻어내는 과정을 읽어보면은 하만은 진실로 그대로 말하지 않고 교모하게 말을 바꾸어 말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마치 사탄의 전형적인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탄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모든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만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한 민족이 왕의 말을
복종하지 않는다고 간교한 말로 말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을 살짝 바꾸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 교모한 이 그런 수법을 지금 하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9절에 가서 보면은 왕에게 뇌물까지 약속을 합니다.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의 이 해석에 의하면은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왕에게 1년 동안 수입되어지는 총 수입 액수가 15,000 달란트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 1년 동안 세금으로 황실에서 얻을 수 있는 액수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 정도이니 얼마나 엄청난 뇌물을 지금 하만이 아수에르 왕에게 주겠다고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수에르 왕은 11절에서 그런 것 필요 없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사실 지난 5년 전에 그리스와의 이 전투에서 대패함으로 왕실의 금고가 사실은 바닥이 난 것은 분명하죠. 그렇게 해서 아수에르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조서를 반포할 수 있도록 왕이 반지까지 하만에게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도 주겠다고 충성하겠다고 하니 싫어할 왕이 없겠지요. 그러나 아수에르 왕에게 치명적인 이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하의 말을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조직체의 리더가 되면은 아수에르 왕 같은 그런 자세로 한 조직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죠. 최소한 일의 앞뒤 전후가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또 확인을 해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배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왕의 반지까지 받은 하만은 이제 유대인들의 운명은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조서를 역졸들을 시켜서 각 지방에 보내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 진멸하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고 그렇게 반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페르시아 세국 전체에서 몇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을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추산을 해보면은 거의 40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들이 아마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많은 사람을 아달월 12월 13일 하루 만에 모두 다 죽이라고 조서를 반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이 하만의 계획은 하만이 단순히 모르드게를 향한 분노에서 시작이 되어졌지만은 그 분노를 사탄이 사용해서 유대인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몰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만의 계획을 넘어서서 사실은 사탄의 역사가 개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더불어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없애야 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조서가 반포가 되자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지러워진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만의 분노 때문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하만의 분노를 이 도구로 사용한 사탄의 계획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참으로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사람을 이용한 사탄이 이 세상을 의지롭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음모를 이 사탄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만의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에스더스를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이 하만의 계획은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성공했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못했겠죠.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만은 얼마나 의기양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을 어지러운 가운데 그는 왕과 함께 유유작작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그는 생각했겠죠. 이제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되어간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땅 위에서 사라질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고 즐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순간에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 시편 2편에 보면은 이 혼란스러운 어지러운 세상, 사람들과 사탄이 온갖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헛된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악인들은 먹고 마시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실까요? 시편 2편 4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너희들의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온갖 교모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너희들의 계획은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시편 2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역사의 반전을 위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평범하게 살아갔던 이 유대의 한 소녀, 이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막았던 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어지럽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날도 사탄은 끊임없이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해 왔지요. 북한 땅도 그랬고 중국 땅도 그랬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공산국가에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러시아 땅에서도 지난날 얼마나 많은 이 교회들이 파괴가 되어지고 주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에 가면은 당시 유배되어 순교당했던 주의 종들의 후손들이 지금도 시베리아 땅에 많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정치인들이 교만해서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공의롭고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아무리 세상의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없애려고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고 정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참으로 너무도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지난 25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몰살하려는 이 하만의 음모가 진행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르고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지럽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외면하거나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모양만 그리스도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진행되더라도 절대로 우리의 믿음의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함으로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이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복을 더해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앞날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314장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10월의 기도 함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너무나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그 속에서도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찾으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러시아인과 한인들에게 복음으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차세대 교육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은혜 부어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현실이지만은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현실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 찬양제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간증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간증을 할 분들이 이제 선정이 이 각 기관에서 되어졌는데요. 그분들이 지금 간증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오프라인 예배에서 간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함께 간증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하기로 선정된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10시 정도까지 오셔서 우리가 또 녹화를 미리 하는 거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에서도 함께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신 우리 구역장님들이 좀 계셔서 좀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구역 모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구역 식구들의 근황들을 살피고 또 함께 예배하는 모임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서로 영적으로 살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귀국하신 분들 대신해서 한 2분 정도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모자이크 스코어 구역에는 우리 박주경 권사님이 구역장으로 좀 섬겨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알바 구역에는 한희진 집사님이 좀 구역장으로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구역들은 이제 구역장님들 이미 아직까지 계시니까 그 구역장님들이 변동 없이 그대로 잘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 모임은 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구역원들의 상황을 살피고 영적으로 잘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없는지 살피는 그런 구역장님들의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 예배 후에도 오프라인 예배 오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렇게 간식을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 가시고요. 그리고 지난 30주년 때 교회에서 준비한 타올 받지 못하신 분 나가실 때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